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당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기술이 별로 취약한 때였지요. 준비된 자그마한 배 메이플라호를 타고 146명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파도의 위험과 추위와 질병의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받아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인해 44명이 죽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씨앗을 가지고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져간 씨앗도 농사 기술도 그곳에서는 맞지를 안 했어요. 기후가 달라서 그런지.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했고 씨앗도 주고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게 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농사가 아주 풍작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이 감사절에 드린 감사 제목이 7가지인데요. 첫째는 비록 작은 배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항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첫 번째 감사하고, 배가 통통배가 참 큰 배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느렸는데 끝까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항해 중에 큰 풍랑 때문에 돛이 부러졌는데 파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는데도 한 명도 실종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원주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호의를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항해를 잘 마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이 7가지를 감사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 범사에 해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온갖 일에 감사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때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하 하고 굳은 일이 생기면은 막 화내고 신경질 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아니든 간에 무조건 감사해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일에 온갖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간절히 원하는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참새를 향하여 포수가 총을 쏘았는데 몇 마리는 맞고 몇 마리는 안 맞고 날아갔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맞아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해야 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사하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아니든 기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서 되어진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잘합니다. 그것은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불신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굳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일이고 굳은 일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일이 생기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행 열차를 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든지 굳은 일이 있게 하든지 그 목적은 첫째 목적은 영원한 천국 열차를 타는데 목적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로 주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들 조금 범사에 굳은 일이 있을지라도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양어선이 고기잡이를 하러 갔는데 생각지 않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서 배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실종되지 않고 무인도에 겨우 도착을 했고 그 배도 밀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생에 최고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원양어선을 타다 보니 주일 성수가 불가능해지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기도라도 했어야 하는데도 기도도 안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 속에서 이미 잊혀져 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오늘 이 자초돼 가지고 무인도에 겨우겨우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잊어먹고 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간절히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과거에 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아무도 안 다니는 데인데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이미 다 그 배 탄 사람도 다 죽은 줄 아는데 나 혼자 여기에 살아있다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래서 그가 자기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두막도 적당하게 만들어 놔서, 왜냐? 짐승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오두막 만들어서 높은 데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조금 이 남았던 것들 건져다 놓고 이제 삽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 일어나서 거의 먹을 것 찾으러 그 섬을 다니는 시간 이외에는 저 망망대해에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오진 않을까, 어떤 배가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낮에 이제 섬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을 것을 이제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오두막이 있는 쪽에서 연기가 펄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이 불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가봤더니 이미 자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하나님 나 좀 살려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오두막 하나 있는 거 이것까지 불내버리면 어쩌라고 불나도록 놔두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망망대해를 바라보는데 배 한 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한 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그래서 흰 옷을 벗어서 막 흔들고, 그래서 배가 가까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불을 질러서 연기가 펄펄 나므로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이 나버리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행인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서 다시 구원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눈앞에는 아픔인 것 같고 눈앞에는 손해인 것 같고 눈앞에는 고통인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은 고통 뒤에 축복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말은 어떤 것이든지 다 그 말이에요. 선을 이룬단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말인데 좋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형통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좋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기쁘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행하시지만 때로는 굳은 일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유익되기 위함이요, 둘째는 우리 육신이 유익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긋장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아픔과 고난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가 죄가 많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야곱이에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라. 요셉이 네가 이집트로 가거라 하면은 안 갈 것이 뻔하고 보내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있을 세계적인 7년 가뭄을 통해서 야곱이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요셉이를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억지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정확히 20년 후에 올 세계적인 재앙에서 야곱이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를 먼저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만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숨은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이익되게 유익되게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서 모슴살이 노예 생활 하지요. 감옥 생활 가서 3년 하지요. 그리고 누구 만나? 애굽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장차 미래에 대해질 일을 꿈을 꾸게 했는데 알 수가 없어. 그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사들 다 모아다가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도 모르는데 요셉이가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총리가 될 것을 미리서 요셉이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면서 춤을 췄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킬킬킬 거리고 혼자 웃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터득해지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 고난이 왔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라고 하는 박사가 계신데 그는 회사를 크게 확장하고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1976년에 갑자기 돈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돈도 잘 버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 3기가 된 거예요. 7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뭐요? 벌써 건 50년 전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야 훨씬 의술이 빠른 것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때도 이 정도 되면은 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탠리가 이제 죽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을 털고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을 치료했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네.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스탠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되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어느 날 암세포가 싹 없어져 버렸더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고난에도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한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입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의 이 감사 법칙은 감사절 때마다 안 빠지고 한마디씩 제가 드립니다마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 교인들한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반딧불보다 더 나은 별빛을 줄 겁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별빛보다 나은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햇빛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이 입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일로 저 일로 통해서 감사거리가 많이 생기도록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거리로 바꿔라. 그리고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응답해 준 것을 먼저
선불로 갑을 해서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뭐 되게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거의 태반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부터 뭐라고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것을 먼저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작하는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것을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일제강점기에 함경북도에 북한의 북쪽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쪽에는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그랬는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난해가지고 그 집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뭐하냐? 말은 쟁기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가지고 짐을 운반해주고 그 싹쓸 받아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다 일어나서 마구간에 갔더니 마구간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다 돌아다 봐도 없고 또 인근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우리 말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가득하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 없으니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주일날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거리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래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늘 자주 들었지만은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 그래 하나님 말이 없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어느 날 일주일 됐는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낯선 말 3마리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 말이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4마리가 된 거예요. 4마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사님이 고난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이 말이 안 믿어졌는데 이 말을 안 잊어버렸으면 안 믿어졌을 겁니다. 근데 말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그 말씀대로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는데 말 3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 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짐을 싣고 다니려면은 뭡니까? 약간 훈련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타고 훈련을 저 공터에 가서 시키다가 이놈의 말이 그냥 벌쩍벌쩍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이 말이니까 뛰다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똥강 부러져 버렸네. 완전 호사다마가 된 겁니다. 좋은 일에 완전 마귀가 역사한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한참 동안 하나님 말이 나가서 3마리 물고 와서 좋기는 좋았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자식이 이제 다리를 여러 달 만에 고쳐가지고 절룩절룩 이제 절두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남자들, 젊은이들 특히 다 징집해 가는데, 징병해 가잖아요. 다 잡아갔어, 동네에서. 남자들은 다 잡아가서 할아버지만 남겨놓고 다 젊은 사람들, 어른들 다 잡아가고, 이 친구는 절뚝발이니까 못 잡아갔어. 그래서 그때서 와,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히게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이 다리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말이 나가서 새 마리를 데리고 오게 했구나.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란 말은 유익되게 한다, 이익되게 한다, 탁월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고 때리는 부모 있나요? 잘되기를 위해서 때립니다. 욕을 해도 그렇죠. 자식 망하라고 욕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욕 좀 얻어먹고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서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이 감사는 좋은 일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굳은 일도 감사, 유익된 일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잠시 손해된 일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한 손실을 잠깐 보게 하고 고난을 잠깐 당하게 하는 뒤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곳으로 감사거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주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장하고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굳을 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